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이 사도든지 선지자들든지 사람들이 직접 그 일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14장의 6절부터는 천사가 직접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 말은 온 우주 안에가 온 이 땅에 있는 거민들을 향하여 외치는 큰 소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굉장히 급하다는 뜻도 있고 굉장히 이 대상이 넓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것은 천사가 기별을 전해야 될 만큼 어쩌면 이 땅 사람들에게 맡겨졌지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이 복음이 무시당했거나 이 복음이 혹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알려질 만큼 알려지지 않았거나 뭐 여하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 복음을 나눕니다. 그 범위는 아주 넓은 것이요. 그 대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요. 그 내용의 이 중요성은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외칠 만큼 신속히 전달돼야 될 시간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촉박하다는 의미가 돼 있고 그 천사가 그냥 보통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이것을 전했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심각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새삼스럽고 뭔가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그런 복음이 틀림없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14장을 읽어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로 5절까지는 바로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했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용과 대적하여 맞서 싸울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용과 싸워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용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13절 두 번째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2절, 13절부터는 이 기별이 이렇게 전해져 있고 이 온 세상 이렇게 범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니까 그 모든 이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마쳤을 때 마감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에 대하여 또 혹은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기록된 부분이 13절부터 여기 20절까지 들어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이렇게 서로 용의 진영과 빛의 진영이니까 어둠의 진영과 빛의 진영이니까 서로 이렇게 이 진영을 갖추고 싸우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이죠. 6절부터 12절. 소위 여기는 세 천사가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일말할 때 세 천사의 복음이다 혹은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연속된 천사들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이 기별을 전했기 때문에 천사들의 큰 외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이 기별이 이 천사들이 증거한 이 복음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삼중으로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삼중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들의 손에 전달된 천사들을 통해서 외쳐졌던 아름다운 이 복음, 정말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맛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이 공중을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또 다른 천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왜 천사라 그랬을까? 또 다른 천사라 그랬을까? 그 말은 아까 여기 14장 1절로 5절에 볼 때 2절과 3절에 특별히 하늘에서부터 들려주는 응원가가 있었다. 하늘에서 응원가를 부르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여기에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찬실된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이렇게 응원가로 들려주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또 그런 응원의 노래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속한 이런 움직임으로 하늘을 날아가면서 외쳐대는 큰 복음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의 연속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기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우리 이유를 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은 14만 4천에게 주어진 복음이기도 하고 그들이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복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별에 중차대하고 의미심장한 이런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그들에게 맡기고 가르쳐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천사가 전해진 영원한 복음이라 그럴 때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는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어느 특별한 그 템퍼러리로 그냥 일시적으로 주어졌다든지 어느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 시기에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그 시작이 영원한 때부터 끝에도 영원한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 시작도 끝도 영원한 이런 정말 이 시간적인 이 공간을 통해서 항상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하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더 찾아본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완전해서 바꿔질 이유가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죠. 어디에만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한 것이에요? 완전하다는 의미죠. 퍼펙트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뭐하지 않다? 변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그렇게 모두에게 다 필요한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의미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건 우리의 존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음은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이 시작은 영원한 때 전부터라 돼야 되니까 영원한 복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영원이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다. 그런데 이 실제 이 복음의 중요한 이 복음의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형식을 본다면 이건 관계를 중심으로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자기 하나 있는 데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서로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이 굿뉴스, 복음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또 본질은 시작이나 출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있는 본질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관계에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굿뉴스,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말은 그 복음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인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원한 복음의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제가 여기 이렇게 이 하나님이 본질이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성의 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품격이 하나님의 신성의 우리가 좋아하는 성품이 발현되는 나타나는 그 과정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왜 그 사랑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발현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됐느냐? 그 사랑의 발현이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은 정말 중요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 시작됩니다. 그 발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는 관계란 말을 썼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낮춰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로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요. 이유는 뭔가? 우리를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무엇으로 발현됐느냐? 내가 지금부터 사람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인생을 짓는다. 그런데 그 인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조성이란 말을 쓸게요. 우리의 피조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 우리의 피조성의 가치는 달라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소원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감히 그런 말을 써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인생을 짓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인격이 어느 역사하시다가 에이 나도 좀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도 좀 누구를 만들고 내 모습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근본 신성 속에 사랑의 신성 속에 바로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나오는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정말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일 정도로 이거는 원초적 복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들 관계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복음의 본질이고 시작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복음, 인간과 더불어 만들어진 복음의 핵심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고 하나님의 형성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해주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어서 인생에게 누리고 살도록 주셨습니다. 아직 죄 짓기 이전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이 인생에게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발현된 통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형성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완전히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네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이 죄라고 하는 말을 쓴다. 뭐 단순히 꼭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발현된 것이, 이 아름다운 마음이 발현된 것이 진짜 우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깨뜨린다면 이거야말로 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깨어진 관계가 있지만은 그 깨어진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그 관계를 유지시키려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역시 누가 중심이었느냐? 예수님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속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됐다, 시작됐다.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무르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처럼 이번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깨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회복된 관계를 다시 유지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신다면 이것이 복음의 근원이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안에는 뭐가 꼭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발현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을 쓸 때에 그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도 시켜주고 회복된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많이 있겠죠. 그냥 굿뉴스, 여러 가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아주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지금 잠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항상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가 없는 죄 짓기 이전의 아담에게도 여전히 필요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면 아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담에겐 누구예요? 복음인 것이죠. 자,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진행되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이런 원초적인 하늘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이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깨어진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는 10절과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빈들에 이렇게 있는 그 목동들에게 이 잠을 자지 않고 들에서 자기의 양무리를 지키고 있는 목동들이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신 걸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뭘 가졌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다. 굿뉴스다. 근데 굿뉴스의 내용이 뭐냐? 굿뉴스 내용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어떻게 했느냐? 나셨다. 그는 뭐 이름이 뭐냐? 곧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야,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합니다. 근데 그가 와서 천사든 그에게 그가 곧 구주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별을 증거한 이 천사 말고도 또 그 천사가 오기 전에 마리아라는 한 정결한 여인이 정혼을 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 초래청을 치르지 않은 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또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 깨지. 아니 이렇게 한 여인과 정혼하고 아직 초래청도 치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네. 이건 대단히 놀랍고도 두렵고도 꺼림칙한 일. 그러나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좋은 사람이어서 이 마리아를 그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셉아, 너 정혼한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이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일러주면서 뭐라겠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어떡할 자라? 건지실 자라. 죄로부터 건질 자란 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천사가 일러줍니다.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가 그렇게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요, 또 이렇게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올 것으로 다 얘기됐지만, 막상 그런 사실들이 얘기되고 기다렸지만 천사가 직접 이 사실을 컨펌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단 말은 복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4장 16절에 저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규례대로 이 글을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있는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말이야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는 자유케 하려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경험이에요. 그들은 매 7년마다 모든 것들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7년 하면은 7년이 되는 면제년 7번이면 그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원위치 돌아가는 희년도 마찬가지지만 제7년 7번째 매년 7번만 하나마다 이 안식년을 주면서 그건 면제년이 시작되는 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로부터 자유함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선언하시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선언하시려고 했던 그 복음은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두려워서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이 모든 이들을 뭐 하려고요? 해방시켜 주려 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있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내기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33년 반을 생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셨다는 말을,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야 되죠. 일단은 먼저 들어야 돼. 전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들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면제년을 선포하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우리 모두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 그때 지구촌에 말이죠. 뭐 교통이 오늘날 같지도 않은 때 저 이스라엘, 이거 유대 땅, 예루살렘, 조그마한 언덕바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사실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냥 덮여져도 괜찮은 것과 같은 너무나 작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온 우주를 위한 일이었고 온 인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덮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도 괜찮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류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또 인류는 그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인류가 알게 하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었죠. 어둠의 존재,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등한히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 모르고 닫혀진 채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 복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내가 인간이 하나님 관계를 깨는 범죄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그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해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왔다. 그래서 그렇게 장석했던 문서를 하나님의 손에서 취해 받는 것이 계시록 5장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인봉된 책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음을, 이 인봉돼서 갇혀졌지만은 이제 주님이 그걸 갚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들을,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식들이 들어있는 것이 계시록 5장, 어제도 보였습니다만 5장 9절로 10절, 여기에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을 쓴 거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뭐 되길 원했다고요? 아들 되게 하려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 가운데 필요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된 이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황의 주권이 회복되고 영생권이 회복되고 땅의 이 모든 이 땅의 원래 이 소유권이 인상에 회복됐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안에서 큰 소리로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선포될 때 온 우주의 거민들, 온 우주의 하늘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이 아래나 모든 만물이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권 하나님을 인하여 영광 돌리고, 구속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온 우주가 거기에 함께 아멘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화답했는데 누구만 화답하지 않았는가? 이 성경에 사람들은 화답 안 해요. 그러나 거기 다행히 24장로들, 구속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먼저 가 있는 24장로만 거기에 이 찬양 소리를 듣고 같이 어린 양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건 하늘에 있는 일입니다. 이 복음의 노래, 이 구속의 노래,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새 노래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들은 이 노래를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온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알고 있어요. 그게 천사들이 이 사실을 우리들한테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무지 알려주고 싶었겠죠. 우리 주인공들이 모르니까. 근데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이 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에요? 눈 감도록 한 것이죠. 심지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모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거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인류는 미혹됐습니다. 우리는 미혹의 영에 말미암아서 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증거되길 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들은 이 사람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사단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어두운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사단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 복음을 병들게 해서 끝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약속하신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중세의 기간 동안에 그처럼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 복음은 유린되고 이 복음은 감춰져 왔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제일 미워해요. 왜요? 사단은 이 복음이 관계 회복을 해줘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장 싫어하지 않겠어요? 사단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꺼림직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중세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압제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닫혀지고 갇혀져서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2300주야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왜곡된 진리들, 감춰진 진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기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영과 더불어 싸움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주에서 그렇게 선포된 복음이란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이 천사라고 하는 의미를 메신저 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읽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뭐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은 천사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여기 다른 천사가 이미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하늘에서 새 노래를 구속받은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들려오는 노래를.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날아가니까 그들은 그 구속의 노래를 복음에 담아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로 해서 여기 천사들의 의미는 그냥 천사로 이해해도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복음은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천사를 통해 전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가 그 복음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는 그 사건이 쭉 연결되면서 7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등장하면서 10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애도해서 뭔가를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서 아니면 무언가를 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것을 전해왔는데 이 전한 것이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입에 정말 소미꿀처럼 달았지만 이 복음을 전했더니 들은 사람들 혹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 쓰더라. 그 말은 거절되고 핍박받고 왜곡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절당하고 핍박받는 걸 말하잖아요. 에레미야의 경험도 그랬고 에스겔의 경험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새 노래, 이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증거한다, 이 말이잖아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없던 걸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부터 우주에 울려 퍼졌던 이 아름다운 새 노래, 인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됐다고 들려지는 이 새 노래를 전했더니 듣지 않은 이 백성, 이 땅의 거민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거절한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이 노래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노래냐? 하나님께 우리 인류는 다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인류는 하나님 거라는 거. 그런데 누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알기를 원하는데 인류만 모르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인류, 고통 중에 있는 인류. 그래서 그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거기 복음 속엔 뭐도 들었는가? 우리가 그 관계를 깨뜨렸을 때 다시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해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고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늘과 온 우주에 선포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거기에 화답했습니다. 사람만 빼놓고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핍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압제로 말미암아 죽었든지 이제 사라지고, 이 진솔한 복음의 내용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탄생해서 다시 이 용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압박과 압제를 피해서 그 용을 이 권세로, 이 복음으로 다시 싸워 이기게 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14장에 등장한 것이고, 그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요. 14만 4천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제는 천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와서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14만 4천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 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리라. 그리하면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밖에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음으로, 정말 이 귀하고 소중한 복음으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큰 외침을 외칩니다. 뭐라고 큰 외침을 외쳤느냐면은 이 주님께서 벌써 주시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하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땅 거민에게 큰 소리로 외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전하는데 여기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순경, 정말 공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이렇게 막 공포감을 주는 그런 분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들과 하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을 우리를 위하여 있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말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거민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뭐해라? 돌아와라. 이미 돌아올 길이 마련됐다고.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란 사실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끊어진 관계에서 다시 회복된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천사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이것을 큰 소리로 이렇게 알려진 것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임했다?
이제 이만큼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회복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이 걸어왔던 이런 그 죄의 시작이 있었으면 죄의 마감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 의미는 무슨 시간이냐면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 아들들을 위해서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 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돌아오는 시간이 이래 오래 걸렸네요. 많은 인구들이 이래 오래 걸렸습니다. 죽지 않고 말이죠. 아담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벌써 다 끝났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인생의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안 돌아갔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차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차서 이제는 지구의 모든 역사가 돌아온 사람으로 가득 찰 때가 된 것이죠.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죠. 그건 뭔가?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사단난 죄에 대하여 뭘 해야 돼요? 죄 값은 갚았으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죄 자체에 대한 심판, 죄를 없애버리는 일만 남았죠. 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애서 죄를 소멸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가 어디 있는가? 죄는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겠죠. 또 있습니다. 그건 미혹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죄가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뭐 하실 때가 됐다? 죄를 심판할 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데 죄가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 죄를 파멸시킬 때 죄를 멸망할 때 누구도 다치는 거예요. 인생도 다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를 심판할 시간이 됐으니까 사람들아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이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관계 안에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 말씀되어 있는가 하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떡하라 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뭐냐? 여러분 이게 관계란 말을 썼어요. 결국은 사람의 본분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있음이 무슨 의미인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잘 알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존중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순종하라 이 말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피조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 천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에 대하여 마땅히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부터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안 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죠. 사단은 그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의 그 아들이란 직분을 회복해 주신 것이고요. 이만하면 우리는 이 일 등하냐면 안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걸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고 안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성경은 너 안 돌아오면 너 죽일 거야, 너 심판할 거야, 그러면 돌아와, 이렇게 천사가 전한 것이 아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내가 소멸할 시간이 됐어. 그 죄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죄 때문에 너가 죽어. 그러니 죽지 말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죠. 살려면 그 죄를 어떡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죠. 그 죄를 버리려면 어떡하는가? 예수께로 나와야지만 버릴 수 있잖아요. 죄의 용서를 받아들여야지만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이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고, 여기 계시록 14장 여기 6절 7절에 나온 이 복음의 말씀은 온 인류들에게 가장 긴박한 필요이고, 온 인류들에게 가장 소중한 필요고, 온 인류가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별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째 번 천사가 나눠진 이 기별은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나갑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생명입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 전부터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존재한 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들에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더더욱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인간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려면 누구를 통해 돌아와라? 예수님을 통해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하철 열차에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분을 만난 참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는 죄를 심판할 시간 돼서 그 죄를 죽게 할 때, 없애뜨릴 때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생의 손에다 주어진 것이었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거죠. 급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이야,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인생에 맡겼더니 다 죽었어. 사단이 다 저렇게 없애뜨렸어. 이제 남은 건 얼마 되지도 않아. 저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근데 저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온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친 복음의 천사가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제가 이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요약을 위해서 복음의 내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다양한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틀린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소리로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교회를 왜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걸랑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인생의 본분입니다. 저는 인생의 본분을 다 하려고요. 이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첫 번째 천사가 증거한 이 복음은 온 땅까지 땅끝까지 펴져야 될 위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특권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죠.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어두운 술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날아가며 전했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공중을 날아가면서 증거하듯 요즘은 공중파 시대니까요. 이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의 이슈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려면 예수께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만 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게 되시고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둘째 천사 기별을 한번 볼까요?